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10쪽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바울의 기도 부분 첫 부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올해 2023년에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시작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한 예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경험하여서 실제적으로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쭉 나누고 있고, 예배에 대해서 나누다가 사실은 예배를 한 번 더 나눌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바울의 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누면서 우리는 올해 전반기에는 예배와 묵상에 대해서 집중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부터 한 몇 주간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 나누면서 우리 안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늘 제가 자주 물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경험해서 아는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지 우리는 늘 고민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바울의 기도 그 다음 부분부터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안다, 너희가 알게 될 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뒤에 세 부분을 오늘 다 나누진 않을 겁니다. 오늘은 부르심의 소망까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소망을 나누기 전에 바울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후반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른 것보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길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계시는 내가 스스로 힘을 다해서 그분을 알기 원한다고 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기도를 한 번 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오늘처럼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하십니까? 네, 대답이 없죠. 묵상하고 큐티할 때 우리는 왜 기도를 먼저 합니까?
그것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것을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필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성경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잘 안 들립니다.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 말이 아주 문장이 탁월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내 아이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여쭙고 기도하여야 됩니다. 우리는 최근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중보기도팀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기도를 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가진 힘 아니라 예배 안에 우리가 어떤 세션이 찬양팀이 준비하고 공교하게 준비하고 BRT가 율동을 예쁘게 하고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구하고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르디아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카르디아스라는 단어는 심장을 뜻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른 번역에서는 디아노이아스라고도 번역합니다. 이 말은 이해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기능으로서의 마음, 그러니까 뭘까요? 그냥 우리가 다 이해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다르게도 번역합니다. 이 카르디아스라는 단어를 지각이라는 단어로, 늦게 온 지각 아닙니다. 여러분,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가, 이때 이야기하는 마음은 우리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밝혀주시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인격적인 겁니다. 어느 한 부분만, 아니면 어떤 지식적인 것이나 아니면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영역, 정서적인 영역, 지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까지 모두를 포함해서 전인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어느 때는 너무 의지, 나의 경험, 내가 해왔던 힘 같은 것들만 너무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마릅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 내가 아는 지식으로만 신앙생활, 내가 아는 경험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성령, 영적으로만 치우쳐 있으면 우리가 균형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아직 만나보지 못했는데, 예전에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아니면 조금 더 어릴 때는 교회마다 한두 명씩 아주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이 계셨어요. 목소리가 여러분 이런 분들,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분들, 뭔가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두려움을 주는 그런 분들이 한 분씩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성경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성경을 그렇게 풀고 기도하고 하셔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런 분들에게 가까이 가기가 두렵죠. 너무 뜨거워서 불에 딜까 봐. 그런 분들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정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해서 되냐고, 너의 삶이 이렇게 돼서 안 된다고 너무 정죄하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
우리가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키와 몸이 자라가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받으신 것처럼 관계적으로 성장하셨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으로 성장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의 눈을 밝혀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너희가 깨닫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부르심의 소망까지만 다룰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날 때 부딪히는 영역입니다. 성도라고 부를 때 다른 말로 성도를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도들을 부르죠. 성도가 누구예요? 라는 표정으로 앉아있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가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려운 단어죠.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조금 아까 광고했던 기도 책자를 읽을 때도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는 척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택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 알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부르신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운 좋았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부르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겁니다. 아마 모태신앙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태어나 보니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그럼 나를 어떻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명확하게 좀 선명하게 알 수 있는데, 저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인들은 이것이 약간 불분명해서 헷갈릴 때가 있지요. 너무 헷갈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태신앙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다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님의 신앙이 좋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지 못하면 나를 부르신 것이 어떤 것인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성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리 정하신 그들로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확인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으면 왜 불렀을까요? 부르신 분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좋게 그냥 괜찮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대로 그냥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그냥 좋게 묻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따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고 부르는 그 길을 따라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권면합니다. 세상이 이해되지 않는 길로 가십시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길로 가십시오. 어느 쪽으로 갈지 몰라서 헷갈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이곳에 나를 부르신 것이 맞나? 물어보십시오. 모태신앙의 치명적인 약점이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늘 주님 가까이 계신 것 같으니까 늘 그냥 예배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분의 시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연애겠죠? 아버지. 갑자기 연애가 나오니까 여러분 나이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은 연애 그리고 비전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지금 여러분 나이 때 부르심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르신 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어디에 부르신 건지, 어느 영역으로 나를 부르신 건지 우리는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방향이 잡힙니다. 삶의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떤 걸 해도 나의 삶이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헷갈려 합니다.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 앞에 확인받지 않으면 맞는지 틀린지 늘 헷갈려 하는 거죠. 청년들이 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합니다. 네가 물어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계속 구하고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이 어렵나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고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헷갈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마다, 가장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아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분을 찬송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이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객관적인 부르심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모두 각자에게 주관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관심이 있지만 특별히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나의 사명이다, 나의 삶의 목표다, 목적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선명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줄기의 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은 부르심이 아닙니다. 직업은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정 안에 여러분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주님이 부르셨는지 여러분의 시즌에, 지금 시즌 안에, 그리고 다음 시즌에 계절을 따라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해 가시든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방향을 정하셔야 됩니다. 언제 물어야 될까요? 오늘, 지금 고민하고 물어야 됩니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청년들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는 여러분 고민하지 않아요. 생각하길 싫어합니다. 답이 빨리빨리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주님 앞에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데 기도하고 엎드리고 고민하지 않고 주님께 묻지 않고 그렇게 쉽게 빨리 결정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간사로 위탁 갈 때, 그리고 목회자로 처음 완전히 목사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때도, 내가 처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정할 때도, 그 모든 순간 안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자매와 형제를 만났을 때 이 자매가 나와 결혼할 자매인가? 그건 안 물었어요. 그렇게 묻지 않아도 금방 알았어요. 그건 만나면 알아요. 미안해요. 그러나 2주 정도 기도했습니다.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만 묻기로.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자유의 결정에 주님이 존중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쉽게 결정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쉽게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만 구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내적인 확신과 평안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영역에 내가 나의 삶을 드릴 때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평안이 있습니다. 상황은 이해가 안 되는데, 상황은 이게 할 게 아닌데, 지금 상황이, 여러분, 저는 간사를 할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 주님이 명확히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간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 안에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제 안에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내적인 확신과 평안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공동체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길을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지, 네가 가는 그 길이 너에게 맞는 옷이다라고 기도해주고 지지해주는지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 중에 믿음의 선배들한테 좀 물어보십시오. 친구들한테 자꾸 묻지 마세요. 친구들도 똑같은 거니까요. 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들과 나눌 수는 있는데 참고하실 때는 더 믿음의 연수가 된 분들, 선생님들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교역자나 아니면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같이 고민해주고 기도해 줄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주시는 객관적인 확신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고, 아까 큐티 이야기를 했는데 큐티 왜 하세요? 매일. 뭐 때문에 하십니까? 그날 하루에, 그리고 나의 삶에,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도록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말씀 안에서 발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꽤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나온 청년들이 기도도 열심히 안 합니다. 일단 결정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일단 결정해놓고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말씀을 자꾸 거기다 끼워 맞춰요.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늘 읽던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녀는 부모와 의논해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안에 주시는 소망을 따라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수련회 때도 이야기하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대체 어디에 여러분 삶을 맡길 겁니까? 여러분의 연봉에 여러분 삶을 맡길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에 여러분 삶을 맡길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옆에 있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삶을 맡길 겁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가장 안전한, 그리고 가장 완전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이 온전한 길로 주님의 뜻 안에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막 어려운 길로 무조건 인도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가지 말라,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막 오지에 보낼 것 같고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수련회 강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주님도 부담스럽다고요. 여러분이 그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데 막 가겠다고 하면 주님도 막 부담스러워요. 막 보내지 않아요. 제가 아는 모든 선교사님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즐겁게 삶을 드리고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모두를 목회자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 영역에서, 나를 부르신 영역 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내가 좋아하고 잘하며 내 안에 늘 부담이 오는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의 어두움이 늘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조명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특별히 읽을 때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과 밝혀주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그 소망을 따라서
주님이 부르신 그 길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